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6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을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시작,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작년 5월 중순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수교회에서 지방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과 생활이 별개인 줄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곧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이 곧 삶인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신앙이 곧 생활인 삶입니다.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곧 삶이 될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곧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곧 삶이 되려면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만을 전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 때 전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할례와 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그래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항상 나에게 먼저 우리 복음을 전하고 듣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른 복음을 날마다 듣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 곧 삶인 삶, 그 두 번째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주제인 생활에 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생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자의 걸어갈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만 전하지 않고 복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자,
1차 전도 여정의 핵심은 복음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럼 2차 전도 여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차 전도 여정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복음 받은 자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복음 받은 자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어요. 그럼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냐? 네, 예수님만 믿으면 끝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 자, 우리는 복음 받은 자, 그 자유함을 얻은 자가 그 자유를 방종이 되지 않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 복음 받은 자의 삶을 같이 전할 때, 들을 때 방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건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 과거형처럼 불러서 우리는 끝난 줄 알아요. 완성된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리교에서 존 웨슬리가 말하는 우리 성화와 완전의 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복음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전한 것이에요. 할례와 율법 안 받아도 됩니다.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걸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 그 삶은 무엇이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 주신 법칙, 규칙을 정하는 것이, 우리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규칙 크게 4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음행을 피하고 우리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는 것이. 자, 여기서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음행은 같은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긴 곳에서 우리 그 신전에 있는 창기와 음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음행은 단순히 남녀 간의 음행을 넘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 있는 창기와 음행하는 그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또 같은 부류입니다. 자,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는 피째 먹는 것입니다. 피와 함께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째 먹고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 피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도와 장로들은 왜 이 4가지 규례를 지켜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거 안 지켜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할까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규례를 지킬 때 유대인과 이방인 주님께서 하나로 엮어주셨는데 이 규례를 함께 지킬 때 그 엮어주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서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이거 4가지를 부탁합니다 라고 지금 신앙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이것을 지킬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규칙을 지키는 거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유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창기와 음행을 하고 또 피째 먹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줄 모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해요.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핏째 먹지 않는 것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저들은 좀 다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른 이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2차 전도 여정 때는 복음과 함께 복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 시작되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교회들에게 새로운 부흥이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1차 전도 여정 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정 때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흥의 이유는 무엇이냐? 할례와 율법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전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부흥은 얼마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울은 복음과 함께 복음 받은 자의 삶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시 과거로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된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며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이 곧 삶이 되었을 때 교회들에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자, 나는 지금 복음만 듣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날마다 복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듣고 지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가장 처음 들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삶만 들른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먼저 나에게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복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날마다 듣고 전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28장 20절 앞부분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배우고 지키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삶과 하나씩 일치되는 우리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그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부흥의 시작점 앞에 와 있어요.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는 반대로 하면 기회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복음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받은 자의 삶,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새겨서 신앙이 삶이 되는 삶, 우리 믿음이 곧 행함이 되는 삶.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새로운 부흥의 시작점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복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삶만을 우리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며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전에 행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겨주셔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배우고 전하고 듣고 그 길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삶이 되고 믿음이 행함이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우리 부흥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복음과 함께 복음 받은 자의 삶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